17세기 네덜란드는 당시 세계 제1의 무역국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작은 네덜란드는 주변의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런 네덜란드가 그렇게 세계 제1의 무역국이 되었던 원인은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다른 국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며 어떤 사상과 종교를 지녔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상가 스피노자는 그의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이 자기의 독립된 권리 아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규칙들과 공포와 존경을 일으키는 원인들에게 구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의를 해야 하는 까닭은 확실히 인간의 본성이 복종이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군주국가나 귀족국가보다는 민주국가가 자유를 더 보장하기 때문에 민주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에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속을 받거나 복종을 요구받으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 안에 자유롭고 싶은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는 곳에 인간성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경제적인 번영도 일어납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행복도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나쁜 죄의 속성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금 존중하는지 침해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혹시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인 진리를 너희들이 믿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단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차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갈릴리 언덕에 그냥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앉아서 자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자유인이구나, 참 자유롭구나, 자유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몸소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는 모델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일 기다리는 것은 휴가입니다. 저는 군대 첫 휴가를 11개월 보름 만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좀 빠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한 10개월은 부대 생활을 해야 첫 휴가를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두 번째 휴가, 말년 휴가 이런 거를 좀 먼저 이렇게 순서에 넣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제일 후배니까 쫄병이니까 그래서 11개월 보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산속 부대에서 사람도 보지 못하다가 거의 1년 만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그만 1년 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참을미를 하고 막 구토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을미를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는 부대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는 자유다. 물론 휴가 기간 동안만이지만 이제는 자유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어디든지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군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매일 똑같은 걸 먹고 매일 똑같이 잠을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구속을 되는 거예요. 밥은 먹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군대의 그 집단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제가 휴가를 마치고 다시 부대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는 이제 제대를 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 그 후로 저는 제대를 하고 제대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를 하면서도 자유를 줘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를 줘야 된다. 너무 자유를 많이 줘가지고 혹시 신앙이 흐트러지더라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자유를 주는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구속하지 마시오.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제가 하도 떠드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는 들어와서 아이들이 손 닦고 하는 소리도 저는 안 합니다. 그것도 아이를 구속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딱 멈추는 경우가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멈추려고 합니다. 자유를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자유로울 때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자유로울 때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너무 억압을 받으면 안 돼요. 자유를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자유,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거주를 옮길 수 있는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등 우리는 지금 현재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면 자유는 없습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는 없습니다. 저는 군사 독재 시절에 또 삶을 살아봤습니다. 12시면은 통제를 해서 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점점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될수록 가장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보장될 때 사람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17세기에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주었기 때문에 세계 제1의 강국이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가 강국이 됐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재정권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도 보고를 하고 제안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점점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아갔을 때 집회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여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북한은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지금 쫓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래도 종교를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학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믿은 유대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여기에 믿은 유대인들은 사실 대부분이 하층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나귀 몰이꾼, 당나귀를 몰이하는 사람, 이거 하층민입니다. 낙타 몰이꾼, 뱃사고, 마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가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층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매상인, 푸죽간 주인, 개똥 수거자, 구리 대장쟁이, 무두쟁이, 아마빗 제조자, 절구, 석공, 행상인, 직조인, 이발사, 빨래꾼, 목욕탕 관리인,
비둘기 경주자, 과일 장사, 목동,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이 사람들에게 값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구속을 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종교적인 규율과 의무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리더로서 자유를 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곳에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느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구속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회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유의 신앙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그 사람들에게 구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늘 말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종교적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자유를 느끼며 세상에 나가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동력을 줘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는 모든 사람을 속박하려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리에 따라 자신의 노력으로 능동적 의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아서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동안의 가톨릭 교리가 가르쳐줬던 완전히 반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곧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동적인 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자마자 그는 종교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종교적인 자유에서 벗어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렇게 안 드리고 어떻게 천국 갈 생각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염치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가톨릭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참 교회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너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에게 공개장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인간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나 공적이 필요치 않도록 만든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는 바로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종교적인 것에서 자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씀은 곧 진리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재해석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의 용기를 얻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나의 모든 장래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사건과 문제를 극복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문제 앞에 골몰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이 사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말씀을 깨닫을 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유로운 길입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구스티누스는 세상의 성공과 향락에 빠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무턱대고 폈습니다. 무턱대고 폈는데 그 말씀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타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동안 자기가 성공을 위하여 향락과 모든 삶이
한순간에 해석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고 새롭게 과거를 해석하게 하고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부터의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류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불로 지진다는 뜻입니다. 불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이 죄책감을 못 느끼는 정도로 인간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가 양심의 화인을 맞기 때문에 죄가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내 무의식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 맞고 그러니까 그 죄가 의식되지 않고 내 무의식 속으로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허무하고 괴로워요. 뭔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뭔가 참 괴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깊숙한 무의식 속에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조금씩 조금씩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또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제 마음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인생은 외부적인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방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또 원망하고 참 섭섭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그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순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내면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 죄를 다 나에게 고하라. 너희 죄를 다 고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수많은 죄가 그의 내면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질 않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할 때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인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여 죄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면서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로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로부터 회개하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자유에 아버지 자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자유까지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